여러분들 자동차를 이제 새로 구입을 하면 이제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이 차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차를 가만히 놔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샀을 때처럼 그 기능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두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차는 점점 망가집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도 하고요.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시트도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오랫동안 잘 타려면요. 계속 운전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지만이 자동차를 오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차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가지고 그 차가 오랫동안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물론 요즘은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모종을 사서 키우지만은 이제 씨앗을 뿌리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가지고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저절로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추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씨를 심으면은 거기다가 씨앗에서 그 이삭이 나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주어야 되죠. 그리고 풀도 뽑아 주어야 되고 병충해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씨를 뿌리면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가뭄에는 농작물이 말라버리고 잡초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성장을 방해하고 망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같이 올리고 그리고 읽었으면 읽었습니다라고 하고 체크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더 볼 수가 있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가 사람이 저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제가 전화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오시라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신년 축복 부흥성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저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놔두면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신앙적인 부분이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시상도 하고 그리고 기도회도 만들어서 나오시라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주인이 밭에 알곡을 뿌렸어요. 알곡을 뿌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라서 이제 밭에 가보니까 종들이 밭에 가보니까 알곡을 뿌렸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이요, 우리가 분명히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알곡이 잘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예요. 자, 알곡이 생명력이 강하겠습니까? 가라지가 생명력이 강하겠습니까? 가라지가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죄성이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죄성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작물보다도 잡초가 번식력도 좋고 강한데요. 그래서 사람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가지고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매기를 해야 되고 비닐을 씌워서 잡초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뿌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사단 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뿌렸어요? 네? 죄악의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알곡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가라지 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죄성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곡이 자라는 것보다 죄악된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내 마음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가졌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예약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 나의 손에 주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은 맞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행위로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이 예약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대학 입학생이 안 왔는데요. 우리가요, 이제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 대학을 합격했어요. 자, 그리고 대학을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증을 받았으면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입학을 해. 입학을 하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이랬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을 가면 대학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학교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을 받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간다는 거예요? 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죽음 뒤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됐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시켜 나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속 성숙해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 나를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야,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자기를 본받아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이 구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을 본받아라 그래? 처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지금 본받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본받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뭐 하라는 겁니까?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본받는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라. 이 표대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받는 분이었다는 거죠. 이 표대가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별선물로 여겼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표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표대는 뭐예요? 목표지 않습니까? 목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잖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였잖아요. 죄수로서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죄수로서 있는 이 모습 말고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 그건 뭡니까? 나처럼 예수를 믿고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생각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예, 눈여겨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목해라, 잘 살펴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씀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왜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까? 예, 감옥에서 쓴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고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자, 그러면 감옥 안에서 편지 썼으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등기를 보낸다든가 특별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해줬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편지를 전해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주목해보라 이렇게 이야기예요. 주목해봐라. 자, 근데 그 왜 주목해보라 그러냐면은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번 주목해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잘 주목해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뭐예요? 교회가, 성도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건 뭡니까?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한 푼 줍쪽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은과 금 없어요. 네. 요즘은요 이 대기업들이 사회봉사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는요 교회가 이 이웃을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나라에서 사회보장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가난하신 분들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요 지금은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갖고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줍니다. 대기업은 더 잘 도와줘요. 교회는 물론 도와주긴 도와주죠. 근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뭘 준다는 겁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과 금도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도와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 다 들어봤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은 좋은데 뭐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예수를 말로만 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9서에 보면 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이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몇 번 말했다는 겁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을 흘린다고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뭐가 된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자, 그럼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들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예, 배. 그들의 신은 배야.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우리가 이제 과일 가게 가서 먹는 배일까요? 아니면 바다에서 타고 다니는 배일까요? 어떤 배를 가실까요? 예? 여러분들 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타는 배. 두 번째, 먹는 배. 세 번째, 몸에 있는 배. 자, 여기에서 말하는 배, 그들의 신은 배요 할 때 이 배는 어떤 걸까요? 세 개 중에. 네, 여기 있는 배입니다. 이 배입니다. 이 배. 자, 그러면 왜 이 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이 먹어서 채워야 하는 배인데요. 로마 사람들은요, 먹는 재미로 살았대요. 먹는 재미로. 그래서 먹다가 막 이만큼 올라오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토해요. 네, 토해내고 다시 먹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그 사자나 뱀이나 이런 것도요, 자기가 먹이를 잡아서 배가 부르면은 옆에 먹이가 지나가도 어떻대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네,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배가 부르면요, 옆에 사자가 뭐 노루가 지나가고 말이 지나가도 자기가 배가 부르면 쳐다보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먹고 나서 이만큼 가득 찼으면은 이제 배불러 안 먹으면 되는데 가서 토해내고 또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배를 섬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다는 겁니까?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욕심.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로 여전히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뭐 직분을 받았니 못 받았니 뭐 직분에 투표에 떨어졌니 뭐 했니 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목숨이에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 또 사사는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배를 뭘로 삼는 거예요? 신으로 삼는 거죠.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용담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가 왕년에 내가 소시적에 젊었을 때 뭐도 했어. 막 이렇게. 근데 그 왕년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 가지고 갖다 내가 왕년에 그랬어.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무용담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네,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근데 이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디 가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어. 사기 친 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것을 무형념처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부끄러운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자, 무엇을 생각합니까? 네,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땅의 일. 자,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본능적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쾌락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것이 뭐냐? 땅의 일이라는 거죠. 자, 시골 고양이가 서울 구경을 다녀왔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같이 이쪽에서 저기 사역하던 목사님을 이제 지방에 다 가셨는데 지방에 가서 만났어요. 지방에 갔더니 그 목사님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수학여행을 갈게요? 어디로 수학여행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어디로 갔어요? 경주? 저희 때는 또 경주였어요. 우리 청년 때는 수학여행 어디 갔어요? 경주? 세대가 비슷하네. 경주. 요즘은 수학여행은 뭐 제주도 가고 뭐 외국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애들은 수학여행 어디 가냐면 서울 가네요. 서울. 서울.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듣고 서울? 서울에 수학여행이 와? 막 그랬는데 지방에서는 수학여행이 서울로 온대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누구 서울 갔다 왔다 그러면은 가서 서울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시골 교회가 아니라 시골 고양이가 서울 구경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니까 이제 그 동네 고양이들이 다 모였죠. 어땠어? 뭐 봤어? 그러니까 이 서울 구경 다녀온 시골 고양이가 무슨 얘기했게요? 어디 시골청 갔더니 쥐가 많다. 어디 시골청 갔더니 쥐가 많다. 이 고양이의 관심은 뭐였어요? 쥐였어요. 예, 그래 가서 공기 뭐만 봤어요? 쥐만 보고 왔어. 서울 갔는데 쥐만 보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런던이나 파리 뭐 좋은 데 가보면 뭐합니까? 이 고양이의 관심은 쥐 잡아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 세상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 거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멸망이다. 십자가에 원수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과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민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피부로 잘 와닿습니까? 닿지 않습니까? 잘 안 닿아요. 그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 뭐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끄떡끄떡 그러는데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근데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와닿는다는 거죠. 자,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로마는요,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혀갔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래요. 전쟁을 해가지고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상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준다든가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지기도 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또 뭘 줘요? 땅을 줘요. 그런데 이 로마 정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 땅을 나눠줄 땅이 없는 거예요. 다 나눠줘. 너무 많이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요. 로마가 아닌 다른 데다가 땅을 주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정복해서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서 일본에서 정복을 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줄 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전쟁하고 많이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한 도시의 땅을 뭐 해주는 겁니까? 공세운 장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도시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과 사이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살고 로마에서 집행관도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통치하게 돼요. 로마의 율법이 시행되었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하고 똑같이.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로마 사람처럼 옷을 입고 로마 사람처럼 먹고 로마 사람처럼 라틴어를 말하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특권과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지금 어떻게 있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로마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 뭐야? 그래서 로마에서는 요즘 옷이 이렇게 긴 바지 입는 거야. 그러면 빌립보 사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긴 바지 입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요즘은 라시티를 입는 게 유행이야?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라시티를 입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요즘 빵 먹는 게 유행이야? 그러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빵 먹었어요. 그처럼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누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몸은 이 로마와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너희들 지금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돼.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 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비록 우리의 몸은 여기 살고 있지만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관심은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하늘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징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기다린다 그랬는데 20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데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누굴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어요. 무슨 표대를 쫓아갈까 합니까? 신앙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네 가지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연히 우리의 삶이 예수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21절의 말씀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변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되는 거예요. 변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됩니까? 표대를 향해 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표뜰하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 될 것입니다. 2023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그때가 지금 올해는 2023년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조금 쉬어야지. 아닙니다. 내년에 쉬는 순간에 우리는 올해보다 뒤로 더 퇴보할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2023년도에는 더 열심히 표뜰항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